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라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삼세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아니하다. 같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서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엉뚱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시면 자기 친아들까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기꺼이 쏟아바쳐서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균형이 필요해요. 또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본문 5절의 끝에 보시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불에 던져 넣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 분노의 불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 처먹었을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다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괜찮을 거야. 글쎄 지옥불? 글쎄 그런 데가 있을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흐물흐물 멋대로 해요. 그래서 라이너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부도덕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2절 3절을 보시면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너희들 말 한마디 한마디,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너희들의 모든 생각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참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들어올 때 다 찍혔어요. 아파트마다, 지하철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길거리, 골목, 심지어는 대중 목욕탕까지 감시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면 거기에 우리의 그 모든 게 그 스마트폰에 다 기록이 됩니다. 다 추적이 된다고요. 정부가 원하면은 속속들이 어디 가고 어디가 다 드러나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의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지구 위 대기권에는요, 그 무시무시한 최첨단 인공위성의 수많은 인공이 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실시간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지킨다. 그야말로 무한 노출 시대입니다. 자고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공산사회, 중국처럼 공안 국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고로 이 세상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과학,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마음까지, 우리 동기까지 속속들이 다 하나님의 그 CCTV 카메라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의 학자인 웹스터라는 사람에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생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웹스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두렵고 떨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무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라. 그분의 눈동자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가르치신 요점 딱 한마디예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은 두렵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 별게 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도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저 사람이 두렵고 세상 권력이 두렵고 세상 물질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나노세계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 것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이 이게 불이 타고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오죠. 시내산 둥터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심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가리우더라.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순간에 모세가 꼬꾸러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 떨죠. 화로 돋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므로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이제 체험했거든요. 그 이후로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왕 따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고 바로 하고는 맞짱을 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왕을 그냥 묵사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 그 앞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의 마음이 휘까닥 다시 이제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면, 저 노예들을 내보내면 누가 밥 짓고 빨래하고 누가 농사 짓고, 야, 안 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들 노예로 체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물이 철렁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 왕이 이끈 애굽 군사 말들이 그냥 뽀얗게 먼지 이끌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이라. 여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저 따위 애굽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애굽 백성 그 군대가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애굽 칼날에 죽게 생겼도다,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도다, 홍해물로 뛰어들까 절벽으로 뛰어들까 어떻게 할까 난리 피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어떠한 바로의 권력, 마병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AD 주후 390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데오도시우스라는 로마 황제인데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데살로니카에 잠깐 지나가던 길에 들렸어요. 거기 성경에 그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있죠? 그 도시가 그 도시예요. 바로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예요. 이때 그 데살로니카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군대로부터 너무 착취를 당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랬더니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잔인하게 데살로니카 시민들을 살육을 합니다. 완전 진압을 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반란자들은 한 놈도 남겨놓지 말고 그 가족들에게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6,000명 내지 7,000명을 살육을 해요. 다 죽여요. 그 뒤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다시 로마로 이제 귀환을 하죠. 밀라노라고 하는 데로 와서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황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당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밀라노 교회의 목회자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었어요. 암브로시우스, 그 유명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을 지도했던 감독이에요. 암브로시우스가 딱 나가서 데오도시우스를 향해서 폐하는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왜 성전에 못 들어가 오늘 주일이요?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황제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살인한 죄인이요, 무슨 염치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온단 말입니까? 못 들어오. 다 가로막았어요. 이때 황제가 말합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었지 않소?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황제가 감히 다윗 왕의 흉내를 내려 합니까? 그렇다면 황제도 다윗 왕처럼 회개하셔야 합니다. 황제는 다윗 왕처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가로막았어요. 결국 황제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왕궁에 돌아가서 8개월 동안을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암브로시우스와 그 목회자단에 알려져서 그 해, 그러니까 390년이죠. 390년 12월 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해서 황제는 교회의 공식적인 사면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황제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D 390년에 있었던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황제 말 한마디면 목이 댕가랑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황제를 대항해서 맞짱 뜨는. 왜냐하면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역사적 증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권력 따위, 사람 따위에 비굴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은 크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말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 정권이 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용해 먹고, 왜 그러냐? 하룻강아지라 그런 거예요. 하룻강아지라는 게 뭐예요?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 눈이 아직 안 떴어. 그러니까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는 않아. 호랑이한테 달려들어, 이 멍청이가. 그래서 큰 소리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죄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으니까 지 멋대로 행하고, 나중에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불꽃 같으신 하나님 눈앞에서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무렵에 이제 어느 대학생 선교 단체에 가입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성경을 뭐 엄청나게, 거기는 뭐 일용할량시라고 해서 엄청나게 큐티시키고 공부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랐죠. 그래서 혼자 똑똑한 척하고, 왜 다들 왜 말들을 못하고 앉았는 거야? 왜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야? 뭐, 다들 뭐 겁장이 드는 거 왜 그래? 하고 저 혼자 막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그냥 제가 대들고, 때로는 그냥 공동체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참 대단히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할 때도 뭐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그냥 화도 내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졸업할 무렵 2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때에, 그때 저는 난생 처음, 그때 거기에서 그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죠. 4년 동안 설교도 엄청나게 했죠, 목자로서. 그때 거기서 지축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음성,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가 들었고 예레미야가 들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직접 하나님의 면전, 그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머리로는 다 믿었죠. 혼자 믿음에 좋은 척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축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리고 두렵고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성경 말씀이 다 진짜네.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고 가르쳤던 성경이 100% 진짜네.
저는 땀 범벅, 눈물 범벅, 예수님의 십자가 피 없이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피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학기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같은 기숙사를 쓴 이제 4명이, 그 기숙사 방 안에 4명이 이렇게 같이 썼어요. 한 방을. 침대가 2층 침대거든요. 양옆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됐겠죠. 뭐 어디서 목회하는지 하여튼. 그 당시 전도사죠. 그분이 늘 그 성경을 읽고 딱 무릎을 꿇고 그 침대 위에서 딱 무릎을 딱 꿇고 그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아니 그 무릎 아프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무릎을 꿇어야 된대. 예.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 하나님 만났더라고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무릎을 딱 꿇고 읽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워낙 무릎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의지에 앉긴 하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두렵고 떨리는 분인가를 믿게 돼요.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 운행 통치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자기 아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는 무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예배가 새로워져요. 기도도 새로워지고 찬양도 새로워지고.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리를 꼬고 졸면서 팔짱 끼고 껌을 씹어대면서 감히 그분은 하나님은 못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맞아요. 기가 막힌 독생자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면에 또한 두렵고 떨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핫바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심을 너희들이 멸시하는도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CCTV가 얼마나 정확한데.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철혈 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 참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줄 몰랐네.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그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키도 크고 아주 그 건장하게 생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게 아주 파란만장하게 믿고 영안이 열린 분인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저 문정동에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삼촌이 노총각, 나이가 한 40이 넘은 나이가 많은 노총각 삼촌이 한 분이 계시대요. 이 삼촌이 늘 빈정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다 그 인간이 지어낸 거야. 지옥, 천국 다 없는 거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다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리고 늘 와가지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는 늘 그냥 빈정대고 늘 이렇게 야, 이거 다 때려쳐라 말이에요. 이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난봉꾼이래, 난봉꾼.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 그러니까, 삼촌, 그러면 내가 귀신 만나게 해줄까? 그랬더니 야, 그래라 말이야. 그래, 귀신 따위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건 없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영적으로 아주 깨인,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산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삼촌, 몇 월 며칠까지 나랑 같이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합시다. 밤에 철회기도 합시다. 그래서 야, 그러자. 그래서 삼촌을 데리고 단둘이, 이 목사님이 늘 산기도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처소가 있대요. 그래서 삼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삼촌 텐트 하나 쳐놓고, 삼촌 여기서 자고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 거라고. 삼촌 여기서 혼자 자라고. 일부러 그 무덤이, 묘지가 몇 개 있었대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여기서 자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삼촌 잘 자요? 그래, 알아서 기도하라. 나는 여기서 잔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좀 얼마 떨어지는 곳에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촌이 사색이 돼가지고 겨가지고 자기를 찾는 거예요. 막 겨우면서 야야야야야, 귀신 나타나서 귀신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귀신을 만난 거예요. 풍비박산이 되어가지고 펄펄펄 떨며 야야야, 내가 잘못했다. 그 이후로 이 삼촌은 다시는 와서 행패 부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남의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삼촌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은요 뜨거운 맛을 봐야 비로소 알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편 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런 뜻이에요. 번역을 경외로 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영어 성경은 fear로 돼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그냥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떨면서 즐거워하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 뜻이. 왜 악에서 못 떠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28장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이 복 받으려면 나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희생양 속죄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면에 대단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으실 수밖에 없는 지옥불의 그 분노의 하나님의 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분노, 그 두려움의 하나님 때문에 버르장머리 고치고,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생활, 예의가 없는 신앙생활, 지 멋대로의 신앙생활,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신앙,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